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참 기쁘다 그랬으면 아니면 누가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왜 추수감사절을 시작했을까요?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추수감사절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켰을까요? 추수감사절의 그 정신이 무엇일까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또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는 미국 최고의 명절이 이 땡스기빙 아닙니까?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그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에 대한 정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부터 대략 3,000년 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3,000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니까요. 처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를 잘 담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또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진짜 추수감사절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언뜻 읽으면 아예 그 시편 132편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왜 추수감사절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15절에 이런 단서가 있어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여기 식료품, 떡, 이 단어가 바로 이 시편 132편이 추수감사절로 인하여 만들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왜 생긴가 하면 먹는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식료품, 여기 떡. 먹는 것 참 중요하죠. 그렇죠?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해도 경제 문제, 우리 먹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며칠씩 쉬라고 해도 그냥 불편한 대로 쉴 수 있어요. 그런데 3일만 다 굶어라 그러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먹는 것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먹는 것, 이 식료품, 떡, 오늘 우리의 지키는 추수절기와 연결하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먹는 것 보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런 말이죠.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영어 워드 플레이인데 thanks는 thinking에서 나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을 보고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베마 수준의 생각이라 그러죠. 앞에 먹을 거 있으니까 먹고서 이제 좋다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사고력이 있는 우리 인간들은 먹을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장 먹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을 것을 누가 주셨나?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이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시온 도성으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거기에 지었어요.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전 지은 것을 보고 너무 기쁘셔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만 보면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당연하시고 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먹을 것을 보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이 먹을 것이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게 됐는가?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드리기를, 감사하기를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시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왜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은 짧게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예루살렘이 풍수지리적으로 참 좋아서 하나님이 거기 사시려고 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이 산 좋고 물 좋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좋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요 축복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 형식을 갖추고 다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예배가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가 귀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하게 형식을 갖추고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오시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그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이는 콘서트가 될 수 있고 인간들이 모이는 축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겨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교는 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추수감사절이 귀한 것은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즐겁고 실컷 먹고 배부르고 참 기분 좋다. 이것으로 끝나면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도 준비하고 특별 찬양도 준비하고 우리끼리 나눌 만찬도 준비하고 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먹을 것보다 제게 더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모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느냐. 문화인류 학적으로 쭉 해보면 추수를 했어요. 너무 기쁘고 좋은 거죠. 근데 그 추수한 곡식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나. 내가 한 것은 그저 씨앗 하나 던져놓은 것 뿐인데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적절한 온도를 맞춰주어서 이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었다는 그 신비로운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 추수한 것을 나만 혼자 먹고 배부르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내년에도 또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여 삽니다. 옛날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해가 지면 다음날 해가 다시 뜰까 안 뜰까. 그래서 다음날도 해가 뜨라고 해를 신으로 삼아서 태양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오늘 해가 졌지만 내일 해가 다시 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불안할 게 없어요. 해가 졌다고 내일 해가 뜰까 안 뜰까 불안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 내가 추수해서 이와 같이 먹지만 내년에도 과연 내가 또 이런 추수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 내년에도 하나님이 추수에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갖는 믿음의 고백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수감사절의 축복, 그것이 어떻게 계속 이어집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기에 이제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키니까 추수감사절에 그 먹을 것을 보면서 그 먹을 것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가 하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여기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준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뭔가면요. 성의라는 거예요. 도성에. 그 도성에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추수감사절을 다 잘 지켰으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도성 전체에게 풍족하도록 해주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혼자만 잘 사는 게 좋으세요?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으세요? 어떠세요? 정말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으세요? 진짜요? 전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느 장로님께 이제 우리가 감사한 걸 하나씩 다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대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우리가 천국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감사할 게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국은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는데
예. 뭘 내가 감사할 게 있냐고. 그래서 그럼 장로님은 뭐가 되면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 없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감사하지. 그분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호감 갖고 만나시는데 몇 번 만나면 잘 안 만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서. 왜 그러냐니까 만나면 너무 잘난 체를 많이 하신대. 그래서 그분은 잘난 체 하는 맛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다 복을 받아서 다 좋은 집에 살면 자랑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천국이 별로 그렇게 뭐 축복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도성 전체가 잘 사는. 미국에서 나 혼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온 미국, 온 세계가 다 잘 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대요.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 여러분 좀 더 오늘 설교에 다 그 말씀 나누셨지만 조금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생기면 그 도성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경제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 그 도성 전체가, 그 공동체가 다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도성의 빈민, 가난한 사람들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 한번 뒤집어져야 되겠다. 이대로 안 되지. 세상 한번 천지개벽했으면 좋겠다. 완전히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이 세상 계속되면 좋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또 부족해서 내 스스로도 내가 살아갈 것을 다 만들지 못하는데 이 사회에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잘 그런 걸 만들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여기 빈민이 감사한 만족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빈민이 감사하는 것은 더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 빈민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잔치로 모였습니다. 거기 와서 돈 내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잔치집에는 다 와서 돈 안 내고 이제 all you can eat이에요. 그렇죠? 잔치집에는. 그러니까 잔치집을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옛날 제 어렸을 때는 한국에 거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동네 잔칫날은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알아. 다른 사람은 그 동네 어느 집이 뭐 어쩌고 저쩌고 모르는데 그분들은 어느 집에 누구가 회갑이고 누가 생일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다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너 제일 잔칫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하면 주인도 좋아하지만 그분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분들이. 가난한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상은 참 살만한 세상이야. 참 좋은 세상이야. 그렇게 그런 고백이 나오는 축복을 주시겠다. 또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며. 요즘에 우리 시대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지금 좀 많이 지배하고 있죠. 뭐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보다 없는 자에게 베풀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빈민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절대적 빈곤이 있고요. 하나는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절대적 빈곤은 정말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것이고요. 상대적 빈곤은 뭐냐면 그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인간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형님은 너무 잘 살고 아우는 정말 힘들고 그래서 아우가 느끼기를 형님은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는
같은 식당에 갈 수도 없고 같은 자리에도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느끼면 형제 간의 관계는 깨어진 것이죠.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나하고 저 사람은 너무 차이가 심해서 같이 함께 속해도 할 수가 없어. 그거를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진 자들의 배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그 음식 추수한 것을 보면서 이걸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최소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절대적 빈곤, 지금 며칠 굶고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3일 이상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제일 부자로 살아요.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는 늘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누가 없나?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고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더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없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그런 복이 그 도성에 임하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요, 이런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16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힌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는 게 무엇일까요? 모르셔도 돼요. 분명한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으니까 성도들이 즐거이 외친다.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으니까 성도들이 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구원의 옷을 입는 게 뭔지는 몰라도 좋은 거는 분명해요. 그렇죠?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다.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영적인 축복.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지요. 그렇죠?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함을 받은 기쁨과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축복으로 늘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며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용기 있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왕하고 겹치는 공무가 있는데 왕도 그 일을 하지만 제사장도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옛날 제사장이 구원의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재판할 때는 제사장 옷을 입고 재판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일반 사회 속에서는 그것이 전승이 돼서 법관들이 재판할 때는 일반 옷 안 입고 그 옷을 입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예배할 때 전통적으로 가운을 입듯이 그것은 거기에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제사장이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돈 받고 뇌물 받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 좋은 예배 공동체가 생기고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 주신 그 열매로는 법정이 공정하게 재판하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잘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추수감사절을 정말 추수감사절로 지키면 그런 일이 열매로 나타나겠군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한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정말 고통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틈을 준비하였도다.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여긴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거다. 다윗의 왕권이 계속 계승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이 계승되는데 그를 위하여 등을 준비한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 길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든지 뭐 수상이 되고 싶은 분은 정권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 그래야 내가 이제 대통령 될 수 있으니까 좋겠습니다만 그냥 대통령 될 꿈이 없는 분들은 누가 대통령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면 누가 돼도 좋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정말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독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죠. 왜냐하면 독재가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 그걸 따지지 않고 정말 한 사람이 정말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왕이 바뀌지 않고 그 좋은 왕이 계속 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왕이 한번 바뀔 때마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데 그거를 왜 원합니까? 왕이 정말 왕의 역할만 잘하면 일반 백성들은 왕이 안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게 좋아요. 지금 다윗의 왕조를 계속 주시겠다는 것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본질로 말하면 왕권, 정치가 안정된다. 우리가 제일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온 백성이 불안합니다. 사실 많이 이렇게 지성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넉넉히 감당해 갑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사회에다가 오늘 우리 현대 시스템 맞춰서 대통령 투표로 선거한다. 그리고 대통령들이 나와서 막 서로 뭐 누구 나쁘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하면 온 백성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누가 대통령 돼도 나라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의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 주시는 그 나라의 은혜가 뭔 거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나라는 정치가 안정된다.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등을 준비해 주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등을 준비해 주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헛된 짓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갑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들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백성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다윗 개인에게 주시는 그 가문에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더 깊이 해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통치하에서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안정된 백성의 축복을 누리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려면요, 오늘 말씀이 먹는 거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추수한 것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추수한 것도 없는데 무슨 추수에 감사를 드니까 내가 추수한 것이 무언가. 오늘 우리는 직장 나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창고를 열어보시고 추수한 것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창고가 없는데요. 예, 옛날 농사 지을 때 창고는 없지만 여러분 어카운트 다 열어보셔야 돼요. 돈 얼마나 남아있나. 예. 한 창고만 열어보지 말고 은퇴에는 얼마 남아있나. 소셜 시큐리티는 얼마 있나. 내 통장은 없는데 국가가 보장하는 메디케이드는 얼마나 있나. 침대 밑에 있는 통장까지 다 열어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나.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감사를 하지.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면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아니죠. 그걸 보고 이것을 누가 주셨나? 누가 주셨나?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 이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 저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축복을 가지고 와서 빨리 통로를 연결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통로가 뭔가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딱 하고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거 받으면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지도 않고 그건 내가 다 한 건데 하나님 왜 자꾸 눈독 들이십니까?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지만 이 통로는 또 다른 쪽으로도 연결이 돼요. 나가는 쪽으로도. 그러면 받는 쪽으로만 계속 연결되면 조금 들어오다가 끝납니다. 다 차니까. 근데 나가는 쪽에 있으면 끊임없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나가는 통이 본 거면 이웃을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제일 가깝게는 우리 가족 중에, 내 형제 자매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커피라도 한 잔 사야 될 사람이 없나, 그 생각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연결하고 이웃에게도 연결하고. 추수감사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있나.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본질.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함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친교실에 가서 만찬하듯이 잔치를 여는 겁니다. 혹시 내가 도와줘야 돼, 베풀어야 될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거기에 통로를 여는 겁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절은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추수감사절을 시작했고요. 우리 미국의 역사를 보면 퓨리턴들이 프리머스에 도착해서 바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너무 열악했잖아요. 같이 온 분들의 반이 죽었어요. 102명이 왔는데 반이 죽었어요. 그걸 너무 한 해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처음에 한 가지 뭔가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궁핍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모이다가 한 번은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계속 간구를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넓은 광활한 대지를 마음껏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에 기도하지 말고 감사 기도일로 합시다.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보였다가 감사 기도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배경이 돼서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 뜻을 깨닫고 바른 추수감사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감사절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시편 132편의 말씀을 통하여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그리고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절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1년에 한 번만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도록 저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